말씀을 들으시면 4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 36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함을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하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에게 살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거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살며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주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소망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말씀
주옵소서. 또 저희들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말씀하신 그 군사되어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 어떤 날 주님 앞에 부르시면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생존하게 하소서. 살아남게 하소서. 세상에 넘나드는 그 모든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위협 앞에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합심한 믿음의 방패를 들어 빛각을 맞춰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우소서. 홀로라면 힘들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니 홀로라면 힘들지 주님 함께 하시는 영적 군사들이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 때 가능한 일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흩어져 있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장기 열사 가족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흔들리는 모든 영혼들이 그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한마음 한듯이 이 모든 일을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홀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듯이 모든 것을 능력에 대해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일제의 진로로 동료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집사님하고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허물함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저희 모두에게 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누구 믿음과 불기도 또 저희들에게 삶을 만나와 맺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 하나님을 덩어리 건너서 하나님 선편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령 믿음을 이겨낸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아버지 수많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각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 집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빛깔을 맞춤으로 모든 불화설 앞에 함께 승리하고 함께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주님 허락하신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여전히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또 유정님, 하영 전사님, 우리 중봉 전사님, 나래 간사님, 우리 윤영 전사님, 또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과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분들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너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이 땅을 건너와서 온 땅에서 속히 말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생명을 얻는가 보지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보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이시며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생존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신명기 4장은 신명기 말씀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가 살 길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사실 여호와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을 듣고 살았습니다. 복음은 듣는 모든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기준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살 길은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살 길은 한마디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가는 삶.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찾아오는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 같은 삶을 생존하는 삶이라고 4장에서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이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마디로 살 길이란 생존하는 길, 살아남는 길입니다. 오늘 많은 위기 앞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전 열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믿습니다. 생존하는 길, 원리대로 살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생존하는 길의 핵심은 사실은 이 4장의 전반에 우리 모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살길, 생존하는 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명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들으라 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 쉐마는 경청입니다. 여러분 이제 듣는다고 다 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애들에게 이제 공부해라, 앉아라, 치워라. 애들 분명히 귀로는 들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화낼 때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귀등으로 듣는다. 귀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경청입니다. 경청이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 깊게 들었다면 뭐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겁니까?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노력이 더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삶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였고 바울 사도가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만일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 구원을 받아도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삶과 같다. 여러분 그렇게 불확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 4장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좀처럼 내 삶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고민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져요. 이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어제 묵상한 본문을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갑자기 우상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유는 우상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규례와 법도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상 때문입니다. 아이돌이라는 의미는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적용됩니다. 이 가짜신인데 한마디로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만든 신, 가짜신, 우상이 있고, 또 하나의 신은 피조물을 만든 신, 유일신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피조물, 인간이 만든 그 신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너희들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이런 것입니다. 남녀 형상, 땅 위의 짐승 형상, 하늘의 새 형상, 땅에 기는 공중 형상, 곤충 형상, 땅 아래 물속 어족 형상,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천체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만큼 하지 마라. 어떤 형상도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왜일까요? 일단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꾸만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저희를 만드셨는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형상으로 그분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 우상들은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런 우상들이 공존하는 한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결코 지킬 수가 없다. 여러분, 더 좀 고민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 가짜 우상들, 어제 말씀이었나요? 4장 16절 보면은 우상을 왜 만드냐 하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든다.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의 종류가 넘쳐나지만, 범람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도 유사합니다. 애국과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넘쳐난 그 땅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을 왜 만드냐 하면 자기를 위해. 셀프. 그러면 가장 큰 우상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나 자신. 여러분, 나 자신이 가득 찬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틈을 노리고 삐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doing, hearing. 이 doing이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being, 존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존재의 변화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삶의 한 중앙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고민입니다. 저 어제도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풀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상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 자, 첫 번째는 나는 우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부패한 존재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과 참 유사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손자를 얻고 때로는 이웃을 얻고, 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고. 여러분,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16절에도 나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그때부터 자기를 위해 우상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요. 스스로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부패했다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샤하트. 부패했다라는 게 그냥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만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샤하트의 의미는 스스로 무언가를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잘 보시죠. 여러분 무언가를 언제 왜 버립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언제 왜 낭비합니까? 조금만 고민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버리고 낭비한다는 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나 중요한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스스로 부패한다는 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기 시작할 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기 시작할 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스스로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무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상이 없어도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 이념들이 많습니까? 이념 우상입니다. 좋은 거라고요? 아닙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무언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념을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찾아보니까 혹시나 했던 이데올로기는 로직과 아이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수많은 논리들을 우상화 번입혀져서 자기 자신을 위해 끌어가는 수많은 이념들이 이 세상을 끌어가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어제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 여호와 소멸하는 분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거기 질투라는 단어가 어제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 윤영정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열심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열심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올인한다는 거예요.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시는데 우리는 뭐가 그리 바쁜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맞춰가는 게 신앙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는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이 돼야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안 될까?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하십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예언입니다. 26절, 27절에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속히 망할 거야. 너희 날이 길지 않을 거야. 말씀이 나오죠? 전멸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흩으실 거야. 남은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거야. 참 오늘날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서 너희들은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길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말로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아 보여도 그 안에 갇혀서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거야.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닥을 쳐야 그때 찾게 돼요. 어제 우리 장결 가족들, 저는 어제 그게 이제 그 전사님 선포하시는데 마음에 꽂혔어요. 기도하자. 다시 힘을 내자. 오늘 말씀에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될 거야.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 깨닫습니까? 밑바닥을 칠 때 결국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430년 만에 그들이 밑바닥을 칠 때, 울고 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31절에 말씀하셨죠? 그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는다. 출애굽기 2장에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올인하시고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존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납니다. 저는 오늘도 이 원리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안 찾을 뿐이죠.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반드시 그분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와도 한계가 찾아와도 이토록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뚫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원리를 4장 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 이것이 바로 붙어있는 것이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여호와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면 내가 스스로 부패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그분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참 이 기간 어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선포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가까워지는 시간.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제 이제 좀 미리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본문을 나누는데 이제 화원이가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했더니 최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배웠다고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가족들끼리는 어찌 보면 좀 친밀해지고 부부가 더 친밀해지고 때로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희들이 좀 친밀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세상적으로는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줄어들지 몰라도 이 공동체 저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꼭 붙어있는 그런 하루가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생존하는 길입니다. 살아남는 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릴까? 하나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할 때 많이 저희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인정합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스스로 낭비하고 버렸던 부패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온 모두에게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주님 끌어가실지를 기대하게 하소서, 소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을 찾으시고 도리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저희들이 깨어서 하나님 자유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 성령님의 마음의 새로움 주님을 불러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성령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희들에게 일하시고 성령님 저희들의 삶의 세뇌를 넘치고 특별히 오늘 금요일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물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깨어서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갈 하나님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찾고 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생존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 온 열방의 백성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울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 저희들에게 참된 살 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제거함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 스스로 소중한 것을 버려버린 부패한 존재임을 날마다 매 순간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졌던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주님께 붙어있어 하나님 앞에 생존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 먼저 붙어있는 그 회개와 통곡의 역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참부음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열방의 대한민국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하루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 주님 부르신 자리를 오늘도 묵묵히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며 더 나아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의 진리라 주님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삶에 깊이 박힌 못처럼 박혀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의 말씀 가장 중요한 첫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